고린도전서 말씀 찾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그리고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이제 드디어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15장서부터는요 부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은사의 이야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여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아멘. 여기 몇 가지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 37절 38절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 내 말이 하나님 말인 줄 알 거다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자기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정도의 확신입니다.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말이 다 맞고 내 말대로 안 하는 건 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위험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위험하고, 또 목사님들 위험하고, 또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나 자칭 예언자라는 사람들, 한국 교회도 그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말이 다 맞아요. 내 말이 다 맞고 내 말을 못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위험하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여기 있는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게만 한 말은 아니라고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고, 적어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감동하셔서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이런 비슷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하면요, 그 말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 여기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그것이 유익합니다. 다시,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요.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들은 성령의 사람들 아니다라는 말, 그 말은 듣지 마셔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셔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내 말과 다른 말 하면 이건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 말은 따라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셔요.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려보내세요. 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양반은 그러신가 보다 하고 지나가셔요. 나중에 뭐 싸울 일이 있으면 그건 뭐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울 일은 아니고. 그게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거기 갑자기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와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4절 말씀이요. 남자들에게도 이 말이 충격이지만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 다 여자분들이시죠? 여러분들 좀 충격이시죠? 예,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가 충격입니다. 두 가지가 아주 충격적이에요. 자,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니 예배도 그러하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번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무질서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는 진심으로 하여야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사람들이 기도한다 해도 그들을 핀잔 줄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의 바르고 사력 있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혜와 성숙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신뢰를 쌓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혼란스럽거나 불쾌하지 않도록 섬기고 가르치는 것에는 반드시 원칙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지러운 예배를 방지하기 위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원칙들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오직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와 교회의 덕을 세워 유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거기까지요.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혼돈, 질서, 그것들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거기에 질서를 만드십니다. 뭔가 제대로 된 것들, 제대로 된 질서를 만드셔요. 무질서 혼돈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신에게 드리는 예배는 그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는 그 신을 그대로 담습니다. 여러분들 뭐 바쿠스 아니면 뭐 디오니소스, 그래서 뭐 헬라나 라틴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데가 있어요. 바쿠스가 이제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을 섬길 때는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으셔요? 술 먹죠. 예, 술 먹습니다. 술 먹어요. 뭔가 쾌락의 신을 섬길 때는요, 사람들은 다 쾌락에 빠져요. 당연히 뭐 아름다움의 신을 섬긴다고 할 때는 다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죠. 아름다운 여자들, 뭐 아름다운 남자들, 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당연히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신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예배도 질서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예배하는 이곳에는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요. 그러니 예배하는 이곳에는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 거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 그거 가지고 예배할 수 없고, 분노하고 죽이려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예배할 수 없어요. 너는 가라 라고 할 수 없어요. 용서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고, 은혜로 예배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니 교회 예배는 질서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예배는 늘 풍성합니다. 찬송도 풍성하고요, 기도도 풍성하고,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셔요. 흘러 넘치게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늘 은혜는 충만한 것처럼 예배도 충만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무질서 혼돈을 정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는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드려져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원칙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는 걸 잘 보셔요. 잘 보시면 27절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불과, 이건 뭐냐면요, 많아도 불, 아니불, 진할과입니다. 많다 하더라도 다불과 세 사람을 지나지 않는다. 한자입니다. 이거 갑작스럽게 한자를 여기다 쓰는데 예전에 쓰던 말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다불과가 뭐야? 다불과가 많아야
안이불 지날과 많아야 세 사람을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차서를 따라한다. 차서는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많아도 방언으로 뭔가 말하는 사람들 많아야 셋을 지나지 말게 해라. 원칙이죠.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막 같이 떠들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통역해야 돼요. 여러 사람 통역하면 일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이 사람이 했는데 통역이 이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 통역은 한 사람이 해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럴 때 해야 되는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건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칙 아니면 규칙을 좀 싫어합니다. 특별히 현대로 올수록 더 그래요.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쭉 보면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에도 어떻게 하셔요? 그 규칙들을 주셔요. 뭐 이자는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주셔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라라고 얘기하셔. 갚는데 그냥 갚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얹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얹어주는 거 얼마로 해라라고 아예 정해 주셔요. 그 정한 것 우리에게 규칙이 필요합니까? 예, 규칙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누구라도 다 규칙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마음대로 세우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규칙 그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하면 돼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나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냥 훨씬 더 복잡하게 되고 그러니 포기하게 되고 뭔가 의로운 것 그리고 사랑 넘치는 일들 그 일들을 그만하게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유대인 신학을 보면요, 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큰일 났네요 이게. 하나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원칙에 관한 거죠.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데는 뭐 하가다라는 게 있어요. 하가다는 뭐냐면 아주 구체적인 규칙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에 규정들이 있어요. 안식일이 시작될 때 금요일 저녁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토요일 날 다시 또 해가 질 때 안식일이 끝날 때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보내면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안식일 저녁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 기도, 찬송의 순서들을 정해놔요. 그거 부릅니다. 똑같이 불러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래요. 섬겨요. 어떻게 섬길 건데? 그러면서 하가다들을 하나씩 그 모든 규정들을 하가다라는 이름으로 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유하게 드리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전심으로 드리는 거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규칙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그 규칙이라고 말하는 것들, 따라야 되는 것들을 주시는 게 우리를 묶고 거기에 매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 규칙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아예 고린도 교회에 규칙을 주는 거예요. 너네들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게 덕이 되기 위해서 아예 규칙을 던지겠다는 거죠. 왜 다불과 세 사람입니까? 다불과 네 사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냥 정하자는 거죠. 다불과 세 사람까지만 하고 통역은 여러 사람이 하면 아니 한 사람이 하자라고 정하는 거예요. 예언도 그 뒤에 보면 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아예 잠잠하고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셋 많이 하지 말아라. 둘이나 셋만 해라. 예배할 때. 왜? 너무 많아지면 그때는 덕이 안 돼요. 온갖 이야기들. 그럴 수는 없죠. 예배가 끝나고 집에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언은 둘이나 셋, 방언도 딱 셋, 다불과 셋, 통역하는 사람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예배를 꼭 뭐 1시간 반만 드려야 됩니까? 더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질서 있게 드리기 위한 거예요. 설교를 꼭 한 사람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목사님만 전해야 됩니까? 한 사람만 해야 됩니까? 둘 할 수도 있어요. 설교 2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울식으로 말하면 뭐 셋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지시네요. 예, 그 다불과 세 사람 뭐 그 정도 질서를 만드시는 겁니다.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 때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하는 건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질서 안에서 그 진심을 담아내기 위해서는요, 정해진 원칙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원칙을 그냥 원칙으로 따라가면서 그냥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면 어리석어요. 해야 되는 것에도,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진심이 뭔지도 두 가지 같이 붙잡고 해야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임을 기억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30분에 끝낸다고 하는 건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에는 적당하게라는 말이 하나 있죠.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가 대충대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해라. 둘셋 정했으면 둘셋만 하라는 거예요. 30분에 끝내기로 했으면 30분에 끝내라 하는 거죠. 은혜가 넘친다고, 내가 넘친다고 그냥 막 갈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예배를 시간 안에 끝냐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진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 이 성령을 흔들어 놓으시면 그때는 어쩌면 좀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는 안에서 우리가 담아낼 모든 뜨거움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중에 왜 목사님은 설교를 딱 30분 만에 하나님 말씀이면 더 길게, 그러니 30분은 무슨 30분. 예,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적당하게라는 게 대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 합당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자들 얘기를 합시다. 다음 거기 호양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교회 안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잠잠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마도 공동체 안의 일부 여성들이 부적절한 말들로 교회를 어지럽게 한 듯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헬라어나 라틴어가 능숙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꽤 많은 여성들은 설교를 듣거나 교육을 받을 때 이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방언 통역이나 예언하는 예배 중에도 헬라어로 진행되었다면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잘 모르는 사람끼리 잘못된 것을 서로 묻고 답하여 오해와 오판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해석할 사람에게 묻고 배워야 혼란 없는 성숙한 예배가 될 것이라 권면한 것입니다. 얘기를 해보시죠. 여성들은 잠잠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이거 성령에서 온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말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잠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여자 성도님들 잠잠하십니다. 여러분들 잠잠하셔요. 잠잠하시죠. 근데 왜 그랬을까? 고린도 교회만 특별하게 34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만 띄워보면요, 모든 교회의 삶과 같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 모든 교회가 하는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여자들도 좀 잠잠해라 라고 이해를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자들만 이상하게 특별하게 말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 크고 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유달리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럽니까? 왜 안 그럽니까? 그럴 수 있죠. 어쩌다 보면 목소리 크고 괄괄하신 분들이 더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또 특별하게 서로 상승작용이죠. 네 목소리만 크냐, 내 목소리도 크다 그러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가서 고린도 교회에 아주 특별하게 그런 분들이 많아서 34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러면 이 말씀은 좀 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좀 이상한 여자들이 있었구나, 그 여자들 조용하면 되는 거네, 우리 얘기 아니네 라고 지나가시면서 그냥 고린도 교회 얘기로 들으시면 돼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이라는 게 뭐죠? 1세기죠. 주후 1세기 그 고린도라는 그 헬라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건 뭐에 보이냐면 35절에 보여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뭔가 잠잠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건 자꾸 남편에게 묻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35절은 그냥 딱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왜 남편에게 안 물고 교회에서 자꾸 묻고 다니냐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 이 남편에게 물어라. 그렇게 된다면 왜 고린도 여자들은, 고린도에 있는 여인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물었을까? 뭘 모르니까 물었겠죠. 왜 몰랐을까? 여기 있는 설명 그대로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낮았어요. 남성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분명히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에 꽤 높은 관리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배움이 일천한 거죠. 많이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 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모르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알고 싶죠. 그럼 이제 예배 듣다가 저 말이 뭔 말이냐고 자꾸 옆에 사람들한테 묻고,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또 왜 그것도 모르냐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열정이죠. 적어도 모르는 말 해도 몰라, 그냥 앉아있다 가면 돼.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듣는 말 알고 싶은 거죠.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것처럼 다불과가 뭐야? 다불과가 뭐야? 그거 중요한 말이야. 몰라. 그러면 왜 몰라? 그것도. 그럼 그렇게 시끄러우면 어떻게 되는가? 덕이 안 돼요. 26절이죠.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며 신앙에 자라가기 위해서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자꾸 떠들고 이야기가 오고 가면 그 일이 방해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들 잠잠해라 라는 말로 이해한다면 고린도 교회만 특별히 목소리 큰 여자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당시 꽤 많은 교회들에서 배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예배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잘 모르면 마음에 잘 담아뒀다가 네 남편이 잘 아니까 네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고, 물어볼 만한 사람에게 나중에 물어봐라, 거기서 그렇게 물어보지 마라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26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요, 예배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질서 있게 진행되어서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덕을 세워지는 일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누가 떠들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잠잠하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덕을 세우는 게 멈춥니다. 그러니 결국은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한 이야기는요, 예배의 질서를 위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인들이 특별히 그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보고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너무 배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 상황이 어쩌면 바울로 하여금 잠잠하게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뭐냐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순종해야 돼.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거기도 여자 선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르쳐요. 아볼로도 가르쳐요. 그러니 여자들이 여성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일 절대 못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상황 자체가 뭔가 배우는 일에 여성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뭔가 배운 게 있어야지 가르칠 텐데, 그러니 뭔가 배운 말,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죠. 예언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다 보니 여자들보다는 아마 그 당시에 남자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서도 뭔가 가르칠 만한 여자들은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27분입니다.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는 마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왜 이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왜 여자만 잠잠하라고 그래? 그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할 때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할 때 여러분들 진리를 말하죠. 어디 콩나물 값이 싸다, 어디 식당이 맛있다, 이 얘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그 일 할 거는 아니죠. 누구 어쩌다 저쩌다 그 얘기 할 거는 아니죠.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인 저도 제가 진리를 말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세우기 위한 말들을 해야 되고 질서 있게 말해야 되는 거지, 아무 말이나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은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잠잠하라는 말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실 때는 정말로 진리에 선 사람들답게 그렇게 질서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훈련들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그 일들에 아름답게 그리고 훌륭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조용한 교회가 있어요.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결하고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분명히 분별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넘쳐서 혼란스러운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 잠잠하고 조용한 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선물하여 주신 은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의 사역이 소멸되지 않도록 교회는 모든 것이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분별하고 절제하며 책임을 다해 순종하여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조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일부러 조용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장 질서 있게 그리고 가장 충만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뜨거움과 열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지만 질서는 거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막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함께 찬송하는데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힘차게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이 끝나는 시간에는 또 다 끝낼 수 있어요. 열정이 넘치니 계속해야 돼요. 왜 4절에서 끝나요? 나는 다시 1절을 부르고 싶어요. 우리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불려지는 그 찬송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뜨겁고 그리고 감격으로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복음의 생명력, 은사의 충만함, 균형과 조화, 이것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질서가 있지만요, 질서가 있지만 절대로 조용하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어쩌면 은사로 충만한 질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정해진 시간에 질서 있게 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는 주체할 수 없는, 그냥 통제되지 않는 그 뜨거움과 열정 그리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31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모든 순서가 하나님 덕을 세우는 순서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하나 질서 있게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본이 되는 구역장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일을 맡겨주실 때 그렇게 뜨거움으로 그리고 질서로 예배에 쓰임이 되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